함께 우리는 주의 교회 같이 찬양해 봅시다. 그룹을 다시 해야 됩니다. 조금 빨리 해볼까요?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충만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명이어도 부모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중고등부 공동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고 기독교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작은 소리 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진정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건 너머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기독교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는 풍성한 보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찬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바뀌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서세광 학생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다음 주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에게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곽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이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한 순서를 먼저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감께, 읽기의 감각 깨우기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후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또 지금 애니메이션도 읽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 오늘은 시상을 하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시상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봉사활동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농촌 봉사, 교회 봉사활동. 거기에 저하고 선생님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름 부른 학생들은 나와주세요. 김준성, 권주한, 안세연, 안호수, 문건우, 안준성, 서세현, 김원재, 안현수, 김은현.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는 학생들인데 시상을 하는데 선물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을 더 읽으시고 이번에 또 잘 하시면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음에는 문화상품권을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죠? 소세현. 오늘 그 선물 받은 책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재밌는 판타지 소설인데 판타지라고 해서 유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판타지 소설 중 하나고요. 또 어린이를 위한 소설로 쓰였는데 어른들도 계속해서 읽고 또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도 제작되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1권이거든요. 총 7권 있는데 전사님의 계획은 내년까지 해서 7권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든 안 오든 전사님은 시간을 내서 여기서 같이 소리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7권을 다 읽을 거니까 시간을 내서 오는 친구들에겐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전사님이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읽기가 가장 기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에도 그래요.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국어, 영어, 수학 그 외의 모든 과목들 수능 말할 것 없이 다 잘할 수 있고요. 잘 읽어야 글도 잘 쓸 수 있고요. 잘 읽어야 또 읽은 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깊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그 감각을 깨우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가해주면 좋겠고요. 참가를 한 학생들 중에서도 전체 다 참여한 학생들도 있고 몇 번 빠진 친구도 있고 거의 안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냥 다 선물하기로 부장님이랑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말뜻은 뭔지 알죠? 오늘 선물 받은 친구들은 적어도 다 나와야 된다. 미끼를 문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갔는데 이렇게 조용히 여기다 놓고 갔다. 그러면 전사님이 또 집 앞까지 찾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사님이 그 오후에 또 교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아쉽지만 못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니아의 세계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잘 챙겨 오시고 오늘 받은 학생들은 이름을 책에다가 이름을 꼭 쓰세요. 이름을 꼭 써서 자기 걸 표시를 해놓고 만약에 다음 주에 까먹고 못 가져올 것 같다 그러면은 저기 교사실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면 됩니다. 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막 전화하고 이럴 때는 막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네요. 한 달 정도 전생이 안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바뀔 때가 된 건가요? 너무 이제 좀 지겹나요? 전사님 맨날 봐서? 전사님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임성배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 다음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배님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로 픽 당한 교회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몇몇의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소수예요. 아무나 교회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교회의 아버지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면은 부족해서 성스럽다 해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 어거스틴이 가장 유명한 책 고백록이라는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 더. 당신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누구라고요? 은연? 여기서 당신이 누구라고요? 앞으로 오세요. 당신은 앞으로 오신 분이에요. 선생님 가장 사랑하는 자리예요. 앞에 앉으시고 좋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죠. 그걸 잘 생각해보면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예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 레체가 쉴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정찬? 이해 안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그게 그 말인가? 라고 할 때가 본격적으로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대학교 때도 이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그때는 읽으면서 뭐 그렇겠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그랬는데 전사님이 30대가 되니까 도윤? 도윤이 앞으로 와. 이러면서 괜찮아 끊어 와. 도윤이는 앞에 와서 앉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을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앞으로 와. 아주 멋진 옷을 입었는데요. 거기 전도사님 자리에 앉으면 돼요. 네. 전도사님 20대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좀 30대쯤 되니까 전도사님 지금 30대거든요. 40대 아닌가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30대거든요. 근데 30대쯤 되니까 이걸 읽는데 뭔가 이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때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언젠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진짜로 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라도 그런 감각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 이유를 아까 방금 어거스틴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아예 만드실 때, 하늘이와 새하늘을 아예 만드실 때 누구를 향하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대요. 세광이를 만드실 때 이미 세광이가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어거스틴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십시오. 좋은 말 아닌가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숙제 다 했니? 그러면은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럴 때 여러분들 해방감을 누리잖아요. 그 말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비슷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되게 중요한 통찰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인간들을 만드실 때 누구를 향하도록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다고. 좀 잡아봐요. 여기서 향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봤을 때 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윤, 향하는 거야, 안 향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향하는 거 아니에요? 향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아니죠. 이해됐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욕망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욕망. 욕망. 너의 욕망이 뭐니?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욕망. 무언가를 향하는 마음. 나의 마음이, 나의 본심이 무언가를 향할 때 그게 나의 욕망이에요. 하루 온종일 여자친구 생각하는 거 내 욕망이에요. 여자친구를 향한 나의 욕망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버는 게 최고인데 돈을 향한 나의 욕망입니다. 어거스틴 이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욕망이 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언제 잘못됐다고요? 언제? 그 욕망이 누굴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 하나님을 향하게끔, 욕망을 가지게끔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게 다른 것으로 향할 때, 돈을 향할 때, 명예를 향할 때, 성적인 욕구에 집착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다. 쉴 수가 없다. 결코 내 마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로부터 틀어져 버린 나의 욕망의 방향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돌려놓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된다. 언제 욕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변화돼야 된다. 준성이의 욕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게 변화돼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욕망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요.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욕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즉 의욕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데 이것도 욕망이에요. 음식을 향한 욕망이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아예 뭔가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방향이 잘못됐을 때, 방향이 잘못되고 과도하게 나의 욕망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욕망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욕망에게 끌려다니고 욕망에 붙잡힌 나의 잘못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오늘 10계명에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특별히 우리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학교에서 성교육 하잖아요. 성교육. 거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어떤 성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그것이 과도하게 흐르는 경우를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성적인 욕망이 과도하게 흐르고 왜곡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되고 휘둘리게 됩니다.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워지죠.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진짜 선물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성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어떤 도시냐? 타락한 도시예요. 굉장히 혼탁한 도시, 잘못된 도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네? 이러면 어떤 도시인 거예요? 타락한 도시인 거죠.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얼마나 절제되지 않는 과도한 욕망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넘쳐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감시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근데 성문 밖에서 이 룻이라는 사람의 임무는 그 성문 밖에서 앉아 있으면서 손님들이, 나그네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맞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룻이 그것을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타락해서 너무 자기들 욕망에만 집중하는 도시라서 누가 나그네로 방문해도, 손님들이 찾아와도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했다? 룻이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문 밖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 이 나그네들을 본 룻은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머물렀다 가시죠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길 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 딱 만나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시죠 이렇게 해본 사람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안 하나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문화죠.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와 나라를 떠돌아다니던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거든요. 이 나그네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초대하고 집안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문화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언제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도시가 사라지면.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돌보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근데 그것을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운 말 아니죠. 쉬운 말이죠. 환대라고 합니다. 들어봤나요? 환대? 근데 길거리에서 이 사람들은 나 길거리에서 잘 건데 소돔과 고모라 길거리에서 노숙할 거야 라고 하니까 롯이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밤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타락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셔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건이 그날 밤에 일어나죠. 정성스레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날 밤 김은현 씨, 당신 집에 있는 그 나그네들을 좀 데리고 나오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불량배들이 전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룻한테 야, 오늘 낮에 나그네 2명이 너네 집에 들어갔다며? 우리가 얼굴 좀 봐야겠는데? 우리가 걔네들 데리고 재미를 좀 봐야겠어. 그러면서 데리고 나와.
걔네들 나오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아까 말했죠? 환대하는 거, 나그네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룻은 조용히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타이릅니다. 이보게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당신네들 그러다가 큰일 나네. 저주받네. 그러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게. 이 남자들, 이 손님들을 우리 집에서 환대할 수 있게 해주게. 대신에 내가 내 딸들을 내어주겠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해지죠. 아니 성경에 도대체 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사님? 네. 말이 안 되죠. 나그네를 내어주지는 않을 테니까 내 딸은 내어주겠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는 현대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최소로 잡아도 2000년, 3000년, 더 길게 잡으면 5000년까지도 전에 쓰였던 이 성경. 한국에 아닌 저 멀리 고대 중동에서 쓰였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양식과 많이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많겠죠. 첫째로 소돔의 남자들이 두 나그네 남자를 데리고 나와서 재미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같이 수다를 떨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강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전사님, 남자가 남자를요? 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타락한 나라였다,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소돔은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하는 곳이었고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야 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이에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부족한 거예요. 왜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안에 들여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환대라는 소중한 문화, 이웃을 대접하는 소중한 문화,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뒤틀린 욕망, 자기들의 잘못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나그네들을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둘째로 롯이 자기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 나그네 대신에 내 딸들을 내어줄게 하는 장면이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죠. 고대 사회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 사회였어요.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는 여러분, 집 안의 여성은 미안하지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내, 딸, 여종 모두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우리 집 안의 재산, 우리 집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롯은 자신이 환대해야 할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줄 테니까 이 나그네를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한번 보겠어요?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르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롯이 어떻게든 나그네를 향한 자기의 환대를 완수하겠다, 이걸 내가 꼭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제 결말이죠. 룻의 집 앞에 난리가 납니다. 소돔 사람들은 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 참 별일이다. 이제는 네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건방진 놈, 설명충이냐? 양반이냐? 네가 선비냐? 야, 재미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안 되겠다. 오늘 너 좀 맞아야겠다.
소돔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난리를 피우면서 롯에게 달려드는 그때 나그네로 변장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밖에서 난동을 부리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집 대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넘치는 이 과도한 욕망, 잘못된 욕망, 성적인 욕망,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통제하겠다라는 잘못된 욕망, 이런 것들을 다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욕망 잘못된 겁니다.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라고 롯이 경고하자 오히려 롯을 죽이려고 했죠. 이야기 말미에서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인간을 상징하는 내용 같기도 합니다. 과도한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휘둘리면서 남들을 상처 주고 남들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수단으로 여깁니다.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한 수단, 방편으로 삼죠.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과도한 욕망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과도한 욕망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기주의, 나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모든 관계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관계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우리 집단,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있는 패밀리, 거기가 제일 중요해서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심지어 왕따도 시키고 뒷담화하는 것, 이것도 과도한 욕망이죠. 이러한 과도한 욕망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과도한 욕망은 인간관계를 망치고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아니,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가족의 인생을 위태롭게까지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미투 운동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N번방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죠. 조두순의 성폭력 사건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런 많은 사건들은 결국 한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셨죠. 성경책 펴져 있는 친구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해석하는지, 어떻게까지 적용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굉장히 과격한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에 딱 드나요?
그렇지, 요 정도는 딱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나요? 욕망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더없이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수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평생 함께할 짝꿍이 되고 평생 함께할 가족이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과도한 욕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과도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내 친구와의 나의 관계, 우리 가족의 관계, 나와 함께하는 짝꿍과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상처 주겠죠. 관계가 파탄나겠죠. 변호사님의 지나친 걱정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성범죄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왕따들, 오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 이런 것들 다 관계를 나의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서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과다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제대로 된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위태롭게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꼭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은 욕망하는 존재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뭐라고요? 두 가지죠. 욕망하면서 뭘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나의 과도한 욕망의 노예가 아닌 자유롭고 사랑하고 섬기는 평등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타락한 도시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가 한 말입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다. 타락한 도시에 간 거죠. 그 성문 앞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음란함을 버리고 과도한 성적인 욕망들을 버리고 잘못된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날마다 외쳤다. 음란함을 버리고 과도한 성적인 욕망을 버리고 잘못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순진한 꼬마가 다가와, 아니 아저씨, 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헛수고하고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왜 이런 수고를 하냐고?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봅시다. 어떻게요? 사랑하자, 섬기자,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만나자. 사랑하자, 마음껏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TV에서든 학교에서든 교과서에서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책에서든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게임에서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과도한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솔직하고 정직한 거라고, 너 자신의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를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이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이를 결코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빼앗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욕망이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친구를, 나의 가족을, 내 옆에 앉아 있는 이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지 않는가? 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열렬하게 사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랑하는 것이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높아져야 되고, 내가 가장 빛나야 하고, 내가 가장 이득을 봐야 되는 이기적인 욕망, 잘못된 욕망이 서서히 죽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욕망,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큰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로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가족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선물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전주광림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갔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평화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같이 인사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친구들 찾아가서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자, 우리 함께 선체로 하나님의 부르심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리에 앉읍시다. 네,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예배 함께한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보 소책자 잘 챙겨가고 있나요? 네, 책자가 남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서 여러분들 주보를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일감계 11주차 난야연대계 오늘 쉬어가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상했죠? 김준성, 권주한, 안세연, 안호수, 문건우, 안준성, 서세연, 김원재, 안현수, 김년 친구들 너무 축하합니다.
그 책은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에 선물로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책 빨리 읽고 이제 영화 또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또 2권 넘어갈 건데 2권부터는 이제 고민이 좀 됩니다. 아무튼 1권을 우리 잘 끝내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한번 해봅시다. 그 외에 또 나도 같이 한번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전사님이 방법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 선생님 만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주보 한번 펴볼까요? 5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 사랑에 관심 많은 나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전사님 전 사랑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담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욕심과 사랑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욕심이 뭐겠어요? 오늘 전사님 설교 들은 걸로 따지면 내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잡혀 있는 거죠. 내 욕망이 과도하게 어딘가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 욕심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반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오늘 하루 마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